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네, 이른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역 만리에서 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어제부터 시작하여서요. 이제 셀라이프 묵상하는 묵상 말씀이 에스겔서 묵상을 하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좀 간단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향하여서 쓴 예언서가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BC 597년, 즉 주님이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597년 전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그로부터 약 4에서 5년 후인 BC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BC 571년까지 약 22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주요 내용들은요, 이제 남유다의 패망, 이제 남유다 나라의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인 그 새 왕국,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그 새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 절씩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에스겔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좀 더 정확한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적인 개념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 시기는요, 이제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어떤 연도와 달, 그 일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로 보면은 2024년 5월 2일 이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소명을 받을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나고 30년이 되는 해에 4개월하고도 5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단순히 이 에스겔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 남유다 땅에 고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이 에스겔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어야 될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할 시점에 이방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날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어디에서 잡혀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포로들은 뭐 감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있는 어느 한 땅에 강제로 이주되어져서 그 땅에서 이제 자기 민족들끼리 살아내는 것이 이때 당시의 포로 생활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디였냐면은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에스겔이 뭐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자신의 이제 이웃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이 백성 중에서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서 그곳에 그냥 영원히 안착하는,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는 그러한 사람도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태어나고 나서 30년이 있었던 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바벨론 땅 중에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요, 단순히 그냥 음성으로 그냥 에스겔이 이 나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여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한 음성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이 2절 말씀에서도 시간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1절에서는 이 에스겔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2절 말씀에서는 유대력으로 이제 남유다에서 본인들의 날짜를 계산하는 어떤 그런 유대력으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년이 되던 해에 어떤 왕이 몇 년째 이제 그 나라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유대력의 날짜인데요. 그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된 그 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여호야긴 왕이요, 유다 백성들의 왕으로, 그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였다라는 것인데,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사실 이미 유다 그 나라에서는 폐위되고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폐위되고 5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강제로 폐위되고 나서 그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는 이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 5년째 되던 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힌 지 5년 되던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 왕으로 이 기준을 삼은 것은 아마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여전히 여호야긴 왕으로서 간주하고 있는, 이제 억지로 폐위당하고 나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서 세워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유다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여전히 왕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 에스겔은 다시 한 번 더 자신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발 강가라고 1절에서 말씀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구체적인 이제 갈대아 땅에 있는 그발 강가라고 하면서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는요, 이 갈대아 땅에 있는 이 그발 강가는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땅이 아닌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갈대아 땅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던 말 중에 하나가 갈대아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갈대아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정말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이 땅에서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이 바벨론 땅, 이 갈대아 땅, 그 중에서도 그발 강가, 정말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이 에스겔의 말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스겔은 아까 1절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였듯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이 제사장 직분이 세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남유다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30세가 되어졌을 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됐었는데요. 근데 이 에스겔이 30세가 되기 5년 전에 이미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이 갈대아 땅으로 이 그발 강가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어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이 아닌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이상과 계시를 통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거기 그의 위에 있었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요, 구약에서 흔히 어떻게 쓰이냐면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초월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면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초월적인 권능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초월적인 그 권능이 에스겔의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력, 통치를 정말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러 종류의 환상 속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보여주시듯이 정말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통치 아래 두시고 그를 이동시키며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에스겔의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에스겔이 원래는 제사장 직분이었으나 정말 그 제사장 직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부르셨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계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한 만유의 주제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남유다 땅에만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혹은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 또 어디에서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겔을 이 그발강가에서 부르셨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을 그 어렵고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에게도 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소 가운데도,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모든 직장과 가정과 이런 모든 우리의 처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그런 자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때는요,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을 어차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남유다에서 부르셔서 온전한 상황일 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남유다에서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온전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이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져 있던, 물론 에스겔뿐만이 아니었겠지만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 에스겔이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져 있던 그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 시대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며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상황이 한없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한없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이 한없이 초라해져 있던 그 상황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부족하여 보일지라도, 혹은 지금 나의 상황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